김홍기라고 하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1991년도 북미 대륙에 있는 맥키니봉을 혼자서 등반을 하던 중에 조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 맥키니봉 등정을 같이 도전했던 한국 등반대가 이제 구조팀에게 연락을 해서 무사히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조를 받아서 이송을 하는, 환자를 이송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구조팀이 이 잘못 이송을 하는 바람에 이 양팔에 피가 통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양쪽 팔이 피가 통하지 않게 되니까 동상에 걸려서 산악인으로서는 가장 소중한 10개의 손가락을 다 절단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장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애자가 되었지만 이 산을 오르려고 하는 그 등반에 대한 열정,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김홍기 씨는 2009년에 남극 대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빈슨 매시프봉을 등반하게 되는데요. 4,897m의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남극 대륙의 최고봉을 등정함으로 인해서 5개 대륙 그리고 양극지에 있는 북극과 남극의 최고봉들을 등정함으로써 장애인으로서는 보통 7개 대륙 등정에 성공했다는 그러한 최초의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히말라야 산에 있는 그 에베레스트산의 8,163m의 마나슬루봉을 등정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8,000m급 산 9개를 정복하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반 전문가로서 뿐만이 아니고 장애인 알파인 스키 선수로서 국가대표를 했습니다. 2002년에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 우리 한국 장애인 대표 선수로 그렇게 출전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 9번이나 국제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장애인 스키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8,000m급의 그 아주 높은 산들을 등반하면서 그 타이틀을 뭐라고 정했는가 하면 희망 만들기 원정대, 그렇게 등반대의 이름을 정해서 항상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름을 정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자들에게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희망 만들기 원정대라 그런 등반대의 이름을 가지고 이 고산들을 정복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다른 장애인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나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어서 참으로 10손가락이 없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산을 오르는 그러한 도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비록 내가 장애를 입기는 했지만 장애를 당하기 전보다 그야말로 장애가 있는 지금 더 등반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아주 멋진 말을 하나 남겼어요. 제가 이 말이 굉장히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그 말이 뭐였냐면 삶은 처절할수록 더 아름답다. 멋있죠? 삶은 처절할수록 더 아름답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로 실패자로 만들고 패배자로 만드는 요인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패배하거나 실패자로 만드는 요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육체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환경이 어렵고 내 삶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들은 육체적인 장애나 혹은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그러한 장애들이 오히려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고 실패자로 만들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월 달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오늘 그 마지막이거든요. 오늘은 다 외우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 주제만 외워도 저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늘 믿습니다. 말씀의 주제만 잘 외워도요, 그 말 한마디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냐 하면, 제가 이 주제 하나를 정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받아서 주제를 정하거든요. 자, 우리 이번 달 마지막 다시 한번 크게 주제를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예,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시작. 예, 인생의 어떤 장애물, 어떤 고난의 자리가 올지라도 그러한 모든 장애의 벽, 고난의 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위대한 도전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우리 갈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사실은 환경적 장애 혹은 어떤 육체적인 장애, 어떤 고난의 장애들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장애, 영적 장애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하반신 장애자를 고쳐준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가진 모든 고난과 환경의 장애물들을 딛고 일어서서 그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성공하는 도전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왜 우리를 패배자가 되게 하고 실패자가 되게 하는가? 왜 우리를 성공하는 도전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요인들이 그렇게 만들까라고 하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기력감에 빠진 영적 장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실패자로 만든다, 패배자로 만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먼저 2절과 3절입니다. 자, 5절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개의 문 가운데 하나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 하반신 장애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말하는 미문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 가운데 한 10개 정도의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 한문으로 쓰면 아름다울 미자에 문문자를 써서 미문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굳이 한다면 뷰티풀 게이트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이름을 가진 문이에요. 근데 이 문이 왜 미문이라, 아름다운 문이라 그렇게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하면, 이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 전체가 은으로 이렇게 도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황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높이가 23m라고 하니까 얼마나 장엄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10개의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느 문을 통과하기를 좋아하느냐 하면 이 미문을 통해서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고, 그렇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성전 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미문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장애자가 이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장애자의 관심,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이 장애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보면 여러분들, 이 장애자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가 구걸을 했을 때 그 구걸한 사람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 몇 푼의 동전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3절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가 들어갈 때 역시 또 구한 게 뭐예요? 동전 몇 푼 달라고 구걸을 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줄 건지, 얼마쯤 돈을 줄 건지 그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하반신 장애자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지금 그저 사람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 몇 푼의 동전이 유일한 관심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저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동전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좀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반신 장애자의 유일한 관심은 그냥 몇 푼의 동전이 유일한 관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야말로 당연하지,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자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러니 그저 사람들이 던져주는 한두 푼의 그 돈 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유일한 관심사 아닐까라고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은 그렇게 무기력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라스 신학교의 셰이프 학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성경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아주 재밌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비록 거지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지만 절대로 무능력한 사람이거나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의 분석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나라나 어려움 당해서 구걸하는 거지들이 있겠지요. 이 이스라엘에도 많은 거지들이 있는데요, 이 거지들이 가장 구걸하기 좋은 장소로 손꼽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전 문 입구에서 구걸하는 게 최고의 자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성전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가는 이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서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을 모른 채 하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그 어려운 사람 보면 한 푼, 두 푼 도와주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다 도와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 수입이 좋다, 그런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는요, 이 이스라엘 그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거지들이 가장 평생 소원처럼 생각하는 자리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자릿세가 보통 비싼 자릿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구두 닦는 분들도 그 자릿세가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 몫에 따라서 그렇게 자리가 수입이 달라지니까
이 성전 미문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에서 구걸하는 장소 중에서 최고 수입이 좋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어요? 뭔가 힘이 있고 뒷배경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해석인데, 그 해석을 들어보면 이 하반신 장애를 가진 이 안진뱅이가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도전하면, 그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정말로 행동하면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었던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무기력하게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에 목을 메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나이가 한 40여 세 정도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장애자였으니까 결국 40년 동안 하반신 장애자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의 부모님들이 태어났을 때에 아이고 너는 나면서부터 장애자고 고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 그랬겠어요? 어느 부모든지 이 아들의 그 장애를 고쳐주기 위해서 아마 많은 돈도 들였을 것이고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장성한 뒤에는 자기도 한번 자기의 다리를 고쳐보려고 수많은 노력과 또한 도전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실패하고 할 때마다 패배하니까, 할 때마다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심리적 장애, 영적 장애를 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져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도 무엇인가를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패배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반복해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정말로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미 능력과 힘을, 가능성을, 그러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그런 은사, 그런 힘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 실패했다고, 몇 번 패배했다고, 몇 번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은 영적인 장애자들이나 마찬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누리기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 패배하고 악심하고 절망했든지 올해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도전하시는 영적 승리자, 영적 도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진 영적 장애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담대함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혹은 내가 목표하는 일들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6절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의 유일한 관심은 지금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럼 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은과 금은 없다. 이건 뭐예요? 나 돈 없어. 너 관심은 돈인데 나는 돈이 없어,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뭡니까? 말짱황이지요. 애들 표현대로 말짱 도루묵입니다.
애써 구걸했더니 돈 없다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아이씨, 오늘 날 샜구나, 이런 생각 들었겠지요. 그런데 돈 없다고 그런 걸로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거기에다가 한술 더 붙입니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뭐 우리 주님의 능력 많으신 이름으로 명하는 거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지 라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상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한 40일 정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이에요. 그럼 이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슨 화려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잖아요. 로마 정부에 반역했다고 하는 죄목,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을 붙이고 가장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었던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도 예수와 같은 반역 도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분위기의 상황인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못 얘기하면 언제 끌려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어떻게 해요? 숨어서 피해서 그렇게 항상 골방에 모여 있지 않았었습니까? 사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또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뒤에 이 제자들이 행동했던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영적 무기력감에 빠진 영적 장애자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보여주시던 그 수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예수님 죽고 나니까요,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다 숨고 도망가 버렸어요. 영적 장애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영적 무기력자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감히 이 분위기에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건 죽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와 제자들은 사실 다를 바가 없었던 똑같은 영적 장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던 이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그런 힘들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이 변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능력 주셨을 때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제자들을 사로잡아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때에 이들은 더 이상 나약한 영적 장애자, 영적 무기력자들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들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영적 능력자들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영적 능력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들이 정말로 담대해진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면 요즘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렇게 3번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성들이
아주 가장 중요한 일과로 여기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문법적인 것으로 분석해 보면 한 번 올라가고 끝난 게 아니고요, 과거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하는 일이에요. 계속하는 일. 그러니까 반복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들은 기도가 습관화된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힘, 성령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던 그 비결이 뭐냐? 이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니까 그들이 정말로 영적 장애자, 영적 무기력함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능력자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콜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콜라를 너무 많이 먹는 요즘에 굉장히 절제를 많이 합니다만, 콜라를 하루에 한 캔 이상 꼭 마시게 되는, 그래서 콜라를 좀 끊으려고 하는, 콜라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콜라 좀 많이 마십니다. 이 콜라 중에서도 뭐 사람들 취향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딱 떠오르는 콜라 하면은 여러분들 코카콜라잖아요. 세계적인 브랜드죠. 그런데 이 코카콜라 창업자가 그 아서 G 캔들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아주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얼마나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냐면, 하도 이 알코올, 그러니까 술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 금주합니다 이렇게 몇 번 선언까지 했음에도 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좀 의지가 없는 사람, 의지가 나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서 G 캔들러가 술이 잔뜩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갑자기 자기 귀에 그야말로 천둥 번개가 치는 같이 그런 큰 소리로 음성이 하나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가 딱 들리더래요. 근데 그게 그냥 뭐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고 무슨 확성기로 그냥 자기 귀에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술김에도 이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사실은 이렇게 술 먹고 들어오는데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근데 이 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주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발 우리 남편 술 안 먹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술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이 아서 G 캔들러에게 그런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바로 기도했던 바로 그 시간이다. 그러면서 이 아서 G 캔들러가 자기 부인에게 정말로 나 술 끊게 해달라고 당신이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부인과 함께 손을 잡고 이제 이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이분이 술을 끊었어요. 그렇게 못 끊던 술을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림 받으니까 완전히 술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술만 끊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정말로 신앙의 사람이 되어졌는데요, 이 코카콜라 회사를 운영하면서 뭐 11조 이런 거 잘 못하던 분이 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기업의 11조 아주 철저하게 분별해서 띄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업가가 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 어떻게 보면 무기력증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자로서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그때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 힘보다 내 능력보다 더 뛰어난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었음을 늘 다니면서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능력자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 이미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은사를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 붙들림 받았을 때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까? 여러분들 7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리 기부스하고 한 달 누워보신 적 있으시지요? 아마 한 번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없으신 분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시잖아요. 한 달 기부스하고 일어나면 바로 걷던가요? 예? 여러분들 다리 한 달만 기부스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적어도 한 달 이상 물리치료 받아야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김낙준 전사님 흉을 좀 보면 축구하다가 임대 나가가지고 인공인대로 갈아 끼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의 2달 동안 누워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실 그렇게 약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 앉아 있었어요.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아마 고치려고 했었지만 고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사용해서 예수님의 이름 한번 빌려서 명하니까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느냐라는 거예요. 늘 바로 이게 하나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을 하나님 이미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성공자가 되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길레스피 총장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이 길레스피 총장님은 미국 명문신학대학인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총장이세요. 이분이 제가 졸업한 우리 장신대 모교에 오셔서 특강도 하고 설교도 하셨고 또 연세대학교에서 예배인도 하시고 또 특강도 하시고 영락교회와 세문안교회에서 설교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얘기인데, 이분이 영락교회에서 이제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데 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광지가 어디겠어요? 영락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관광지가 바로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가서 이제 그 시장 구경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한국의 남대문 시장 보고 그냥 기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물품이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지, 얼마나 많은 다양한 물건들이, 좋은 물건들이 있는지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이 시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한참 둘러보다 보니까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지요. 웬 시장 바닥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나? 그러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여러분들 아시죠? 왜 우리 그 시장 가면 그 다리 없는 장애자가 나무판에 바퀴 달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몸 얹고 손으로 이렇게 밀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구걸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태리 타월, 목욕 타월을 팔고 있다는 거지요. 이분이 아주 독특한 광경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가 끝나면 뭐라고 한마디씩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역감 같이 동반했던 이상한 박사에게 물은 거죠. 나 저 사람하고 얘기 좀 해보고 싶다. 분명히 저 음악이 찬송가인 건 틀림이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찬송가를 틀고 다니는지 또 거기에 나오는 소리가 뭔지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박사가 통역을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하반신염, 그 다리가 장애인 이분이 이 길레스피 총장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 여기 구걸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동정 받아서 이 목욕탕을 팔러 나온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지금 남대문 시장 전도대의 일원으로 그렇게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거다. 여기서 나 이게 이태리어 하는 거는 이런 거 안 갖고 다니면 구걸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싶고, 또 여기 다 장사하는 분들이니까 나도 장사하면서 전도하겠다는 생각으로 이거 장사하고 있지. 나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남대문 시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 구원하기 위한 남대문 시장 전도단의 일원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간증을 한 겁니다. 이 길레스피 총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길레피스 총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 프린스턴 신학대학 졸업하고 목사님 되는 분들한테 그 마지막 졸업 그 권면하잖아요. 졸업 그 권면할 때, 훈화를 할 때 훈화의 내용을 다 뒤집었다는 거예요. 이 장애 만난 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길레스피 총장의 그 권면이 인터넷에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능력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지시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도전하시고 여러분들이 뛰어드셔서 행동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이뤄내는 기적의 능력자들, 성공자들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올 한 해 정말로 한 해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은혜와 기적의 축복들을 경험했습니다 고백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결단의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다. 한 달 동안 주셨던 말씀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고 두려워서 무력감에 빠지는 그러한 패배자들, 실패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환경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도전자들, 특별히 영적인 능력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런 능력자들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올 한 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십시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각자가 느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